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절망을 이기는 믿음. 네, 저는 오늘 10월 첫 번째 맞는 주일이면서 추석을 앞둔 이제 주일 아침에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이제 43절에 41절 42절에 보시면 이제 그 죽어가는 딸이 12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현대의술로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제 12의 혈류증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을 다 먹었지만 도저히 더 심해지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는 내용이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다시 이어서 이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딸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도중에 전갈이 왔어요. 35절에 전갈이 왔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36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제가 36절 읽어드릴게요. 자,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죽은 딸을 이제 안으시고, 자 보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41절이요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고 끝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절망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야이로, 여기 해당장입니다. 해당을 총책임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는 이름의 뜻이 이제 세 가지. 원래 히브리 말로 야이르인데
그 야이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야이로가 된 거예요. 네?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가 빛이시리라. 하나님이 빛주신다.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 하나님이 깨우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일으켜 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 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죽어갈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때 12의 혈류증 여인도 같이 동시에 예수님께 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공통된 점이 뭐예요?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력으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자, 해당장이 좋다는 약 안 먹여봤을까요? 좋다는 의사 안 찾아갔을까요? 다 해봤어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나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답을 주리라. 자, 그래서 야이로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배 타고 해변가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내 상황이,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조건이 절망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지요. 자기 실력이지요. 자기 능력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은 한 사람은 12년 동안 몸부림을 쳤고 한 사람은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병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둘 다 12년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점입니다. 12살 딸 12년 동안 중병에 앓았어요.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자,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패스,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생명까지도, 내 삶,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절망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보세요. 그 다음을 볼게요. 자,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많이 간구했다, 그렇게 써졌어요.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공간복음에 똑같이 다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해당장 야이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자기를 깨우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 22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 많이 간구한데 그냥 간구한 게 아니에요. 네, 내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 내 자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먹을 것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어떻게 됐어요?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동안 아파서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살았으니까 먹는 거죠. 당신네들 눈에는 죽었던 여자잖아. 죽었던 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아서 먹을 것 주라 그러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보에 이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5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잖아. 해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온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경으로 온 사람도 많지만 구경으로 온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구경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고 나도 기적을 체험해야지,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나도 해당장 야이로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혈류증 여인처럼 옷을 만져야지. 저는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기적은 우연히 저절로 되지 않아요.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 혈류증 여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옷을 잡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난으로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충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만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응하시더라고요. 해당장 야이로가요, 딸이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죽은 딸을 달리라고 명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은 딸 앞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캄캄해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붙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사람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게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실망이에요. 낙심돼요. 절망이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망이에요. 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은 자지만 내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없지만 내일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네.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딸이 죽었다니까요. 숨이 끊어졌다니까요. 절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는 딸을 달리다굼 일어나라. 잠자는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이게 추석 연휴 기간이 꽤 길지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일 보름달을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는 난 모르겠는데, 자, 달이 밝을수록 별이 안 보여요. 밤이 깊어야 별은 빛나는 거예요. 자, 서울 하늘에서는 별이 안 보이죠. 왜요? 전기불이 밝은데 왜 별이 보이냐고. 시골, 전기불 없는 시골에 가야 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환경이 어둡고 상황이 어둡고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밤이 깊어야 별이 빛난다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발할 거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데 바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자,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지금 죽어가서 급한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거 딸이 죽어가는데 중간에서 지금 예수님을 붙은 거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21절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22절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23절에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고 있는데 24절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실갱이 하다 보니까 34절까지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는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조급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내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은 달라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자, 혈육중 여인도 예수님 만나는 12년 동안 그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요, 혈육중 여인은 누구든지 율법에 그 사람을 스치고 만지고 그 사람하고 부딪혀도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본인의 질병을 숨기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수님 만나러 간 거라고요. 누가 내 몸 스치지 않도록 만지지 않도록 얼마나 긴장하면서 갔겠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저거 혈육중 여인인데 알아보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자, 기적은 저절로 쉽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임신하시면요 10달 기다리시는 거죠. 힘들어도 10달 기다리시는 거죠. 네. 그래야 그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죠. 그저께 무슨 인간극장인가 보니까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예. 그래서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 애 낳다가 엄마는 죽었고 그 6개월 만에 태어난 그 아이를 할머니가 키웠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는 엄마와 같고 아빠와 같고 할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눈물 흘리시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는 기적은 절망은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네. 절망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